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고난의 길 걷다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시고, 또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불평하지 않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무슨 망치로 한 대 얻어마르듯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리고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첫 번째, 이 질문은 올무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헤롯 당원입니다. 전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은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친로마적 성향이 있지요. 그리고 세금도 잘 갖다 바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인정받고 권세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예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들은 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동의 적, 예수를 물리치려고 서로 불편한 공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부류가 예수님한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냈던 그 세금을 우리가 인두세라고 하는데,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한 사람당 인두세를 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민세와 같은 거예요. 세금을 만약에 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다. 유대인으로서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질문은 처음부터가 올무요, 올무. 내라고 해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돌로 치라고 해도 걸리는 거고 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고 그야말로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올무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아주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굉장히 고귀한 품격의 사람들인데 글쎄 이 사람들이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그 좋은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려주고 더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바다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꽤 계실 텐데요. 2005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2006년도 1년 만에 전국의 이 바다 이야기 기계가 4만 5천 대가 팔렸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검찰에서 출동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아마 지금도 우리 곳곳에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아마 함정을 파놓고 선량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실까요? 바로 서울대 학생들이라. 서울대 학생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글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덫을 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일명 빠찡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빠찡꼬에 가가지고 돈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서울대 학생들이 만들었다니까. 서울대. 여러분 서울대 하면 누가 갑니까?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고소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한 3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갈까 말까. 못 가는 게 태반이요. 못 가는 게.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학교에 한 명 가기도 어려운 그곳에 가는 게 서울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인데 그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서 머리를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거기에 사용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사랑하기도 급급한데 언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우리의 삶은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진 씨, 가수 남진 씨 잘 아실 텐데요. 이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치기 사치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치기 사치기. 그런데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월요일은 원래 사랑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사랑을 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분이 그 세대교회 거기 이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가 달라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90평생이요 사랑만 해도 부족합니다. 언제 누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아멘. 그들이 문제를 냈을 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내 머릿속까지 들어오셔서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내놓은 그 문제가 올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오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향유옥합을 예수님한테 부었던 마리아. 그 향유값이 얼마나고요? 300데나리오.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로마에서 사용하는 은전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데나리온을 제가 가져왔어요.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데나리온인데 왼쪽에 보면 이제 형상이 있잖아요. 누구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랴 가이사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2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의미가 뭡니까? 나라에 낼 세금은 나라에다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권의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 또 평등을 누리는 평등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5대 권리와 4대 의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지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대신 감옥에 가버립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제들하고 같이 총칼을 겨누면서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어폐가 큽니다. 가령 임진왜란 때 저 왜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초총으로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이고 칼로 막 사지를 막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총 내려놓으세요. 칼집에 넣으시고요. 자, 차나 좀 마시면서 서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되나요? 총칼로 막 죽이는데 거기서 대화가 됩니까? 나도 총칼을 들고 싸워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2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2 왕국설을 주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2 왕국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국가고 또 하나는 교회다. 이게 2개의 왕국이에요. 국가와 교회는 서로의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2개가 나란히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복속시키거나 중세 시대가 바로 그런 관계겠지요. 교회가 국가를 완전히 종속을 시켜버렸어요. 만약에 또 서로 야합을 하게 되면 국가와 교회는 서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늘 벤 다이어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수학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거기 왼쪽에 A가 뭐냐면 국가고요. 오른쪽은 교회입니다. 2개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국가와 교회의 교집합, 합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거기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 성도들은 국가에도 속해 있고 교회에도 속해 있고 그래서
국가의 법을 지키고 또 교회의 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르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뜻인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목적 헌금으로 드리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헌물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부모에게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드리고 나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봉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부모 봉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고 또 부모는 봉양하고 또 열심히 챙겨드리고, 국가의 것은 국가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습니까? 올바른 구별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월 1일은 우리나라 104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길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무슨 태극마크를 달고 운동장에서 뛴다. 이미 늦었어. 이미 나이 먹어서 이미 걷기도 힘든데 무슨 수로 뜁니까? 아니면 무슨 인기 연예인들처럼 뭐 수천만 원씩 기부한다. 할 수 있나요?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 가지고 사는데 수천만 원씩 기부하기도 삶이 녹록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그저 돈 안 들고 그저 편한 헌혈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헌혈만 해도 그것도 사실은 애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헌혈하자고 헌혈차 부르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한테 막 목사님 우리 엄마 쓰러뜨릴 일 있어요 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그래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답이 나왔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애국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정치인들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더 욕심을 내면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애국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고무장갑 태우고 스틸로폼 태우고 폐기물 태우면 무슨 연기가 나올까요? 하얀 연기가 나오나요? 아주 큼한 연기가 그냥 나오는데 그것도 밤에 피워서 잘 안 보이지. 낮에 폈다가 난리 나고. 그러면 완전히 밤하늘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까만 연기는 누가 마실까요? 우리 집에 놀러온 손자 손녀들이 그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거. 가뜩이나 당진에 발전소가 많아서 서울 다음으로 공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5대 권리와 4대 의무를 감당하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아버지, 3월 1일 104주년 3.1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태우는 생활 쓰레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분리수거 잘해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애국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